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홀로 주관하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생각에 새겨져서 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서 항상 이 말씀이 삶의 적용에서 30배, 10배, 100배 열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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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은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기억나십니까? 네, 여섯 번째 맞다. 예. 여섯 번째 잠언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응답받지 않,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들입니다. 5번까지 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잠언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읽으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기서 28장 13절과 14절 보면요.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 형통치 못하나 항상 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앙에 빠진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섯 번째 답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는 용서를 빌지 않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또 재앙에 빠지게 돼 있죠.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는 이게 스페인어로는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아이 메디시나, 그러니까 약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갑자기 얻어맞는 사람들도 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져서 약을 찾더라도 그 사람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린 사람은요. 음. 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소리 먼저 듣지 읽으세요.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데 용서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뭐 처음 잘못했을 때는 좀 그러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했을 때,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한 번만 더 하면 알아서 또 그러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아서 너 집에서 쫓겨날 거야. 너 하여간 여러 가지 그 경고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를 빌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즉각 1초. 자, 말씀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얼마나 걸려요? 곧 곧입니다. 곧. Just now. Right now. 곧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멘. 곧바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심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립니다. 곧바로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십니다. 그 말씀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찾았어요? 읽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요? 음, 질문입니다. 서로 제가 질문하는 사귐이 겁니다. 하나님과 네? 빛 네? 가운데 아니, 가신 우리 하나님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의 피가 우리 죄 깨끗. 아들. 안 읽었어요? 아, 읽었습니다. 방금 그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아, 그러니까 누가 자백할 수 있냐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그 아니 빛 가운데 아, 가운데 행하며 지금 하나님과 미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막대기로 한 개씩 맞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저희가 너무 오래 쉬어갖고 갑자기 하려니까 알았어. 조금 그래요. 정신이 다시 이제 자. 정신 차려야지.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쏘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자백할 수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많다. 네? 네네.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신 일이고 또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습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세웠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 사람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더라도 뭡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진실로 회개가 나왔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들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읽으세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록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죄에 대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죄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무엇인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금 당장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목적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기록했는데 바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곧바로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것, 곧바로 씻어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큰 죄, 아주 큰 죄든 중간 죄든 작은 죄든 다 모든 죄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보면요. 모든 죄를 정말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기록된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컷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에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뭐 생각나는 죄가 없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그때는 그렇게 그냥 매일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생각이 나면 그거를 이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자는 게 맞나요?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냥 생각이 안 네, 나고 오늘 제대로 산 것 같네, 죄는요, 막 이런 느낌. 네, 자기 전에 하는 것보다 응. 순간순간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그때. 그것은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 오늘 저녁에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자기 전에 회개해야 되지.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셨을 너무 기억하지 때. 못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든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케이.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만 했네. 오케이. 예. 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응.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응. 믿음으로 오늘 머리 아팠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약부터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응. 하나님께서 약을 먹으라면 먹으라면 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케이. 예.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연 만물이에요. 그것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죄 곧바로 용서해 준다는 것을.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내가 좀 큰 죄를 지었어. 아마 곧바로 용서 안 해줄걸? 한 일주일간, 한 달은 걸릴걸? 용서해 주시려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성경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록된 말씀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맞아도 싸.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신 뒤에는 제가 이혜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사야? 그 말씀 뭡니까? 이사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34. 때리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에 7배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말씀을 몰라서 삶에 적용이 안 돼서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잠언에서 28장 13절과 14절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의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보면요. 시편 볼까요? 시편 2편 11절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요. 4장 14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읽으시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아멘.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뭡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우리가 자기 전에도 눕지만 또 평상시에도 누울 때가 있죠. 그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서 이불 속에서도 우리는 뭐라고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남을 판단하고 또 까지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인데 아주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리에 누워서라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이라고 생각을 통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단잠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주무시면 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쟁치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3절까지. 8절, 18절이요? 죄송합니다. 18절. 잘못 들었어요. 인생은 그 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다. 아멘.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뭐라십니까? 우리가 1장 13절과 14절에 넣었는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 용서를 비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자, 자백하는 자, 용서를 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뭐라고? 그 죄를 따라 10개 다 때리시는 거 아니라 줄여주신다고 했어요. 네. 10개 다, 그러니까 죄는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경외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값대로 완벽하게 10개만 10개를 다 때리신다고 그러지 않았고 줄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냐. 만약 하나님께 싹슨 뭐라 그랬죠? 사망이. 사망.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뭐라고? 이미 죽었어야 됐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 죄의 값자로 다 때린 거 아닙니다.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인자하심이 크고 풍부하십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할 수 없이 용서해 줄까요? 기뻐하세요. 맞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주는 선하사 사자의 길을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사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억납니까? 아담과의 예, 첫사람. 하나님이 첫사람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또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곧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곧바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찬양으로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찬양만 하고 죄를 지면 하여간 교회를 떠나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든지 하여간 어떻게든 교회 안 가려고 하나님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숨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좋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좋으신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순간도 나에게 나에게 좋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곧바로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 좋습니까?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 바로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으신 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명령하신 하나님은 뭐랍니까?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좋은 분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 우리가 죄를 우리가 자백할 용서를 빌 때. 곧바로 용서해 주세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맨날 좋은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맨날 회개해야 돼. 매 순간. 예.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러지만 뭐라고? 하나님은 내 죄를 지면 내가 곧바로 용서해 줄게. 나한테 죄를 자백해. 나는 너에게 좋은 분이 되고 싶어. 선한 분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하늘나라 공주와 하늘나라 왕자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곧바로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 때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배로 씻어준 뒤에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예.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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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중요하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뭐라고? 누가 중요하나? 회개하는.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더 중요해서 찾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보낸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얼마만큼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요.
또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자, 순서. 한 드라크마는 옛날에 양 한 마리의 값입니다. 돈이에요,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 값이에요. 그 당시 양 한 마리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10마리가 아니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엄청난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시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 달려가서 안았습니까? 탕자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았어요. 그만큼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로 탕자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회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양쪽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믿게 되면 기뻐하시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돌아오고. 우리는 뭐라고? 지금 탕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앉아서 다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 그 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자, 잃어버린 양은 처음부터 주인의 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주인의 양. 주인의 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 땅에 버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렸다. 방황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또 알았을지라도 방황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죄가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보면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읽어주실래요?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시름으로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습니다. 셀라. 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마음 간사하고 여호와께 덩치를 당한 자는 복이 있더라. 내가 토설지 않을 때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열심히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려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징계를 받고도 또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한숨을 쉬고 다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네. 그럼 여기서 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프레스를 받는 이런 컨빅션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걸 아니요, 전혀 하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니까. 근데 말씀이 그분에 새겨진 자입니다. 생각에 새겨진 자만이 자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뭡니까?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또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딸로서 인정받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징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로 여기고 딸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음. 오히려 우리는 징계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음. 감사할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우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용서를 빌고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에 대해서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개를 때렸다면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7개를 줄여주니까 5개를 줄여주신다. 이렇게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징계에 대해서. 그러나 때리는 것은 항상 때리십니다. 용서를 해가지고 안 때리는 것은 주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의인, 곧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만큼 보응을 많이 받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심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오늘 볼리비아는 스승의 날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전화도 하고 선물도 가져오고 고맙다고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선생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제자를 삼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평신도가 잘못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10개를 지었다면은 2개나 3개 때리고 그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주일학교 교사들은 뭡니까? 10개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때려주세요. 그렇게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니까. 뒤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사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교사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또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제자를 삼는 자들, 다 선생입니다. 주인의 뜻을 압니다. 행치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인의, 그러면 모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맞다가 그 인생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도 적게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맞는 자체가 맞다가 끝납니다. 그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모르고 맨날 맞다가 끝나는 게 나을까요? 알고 행하는 게 낫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많이 알고 많이 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다. 또 많이 상을 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에,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1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목회자, 선교사, 교사들, 장로님, 집사님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 갑자기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이요? 2절.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여기서 뭐라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리더, 교사들입니다. 선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리더들의 뜻입니다. 선생으로서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에 보면은요. 그 613개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법이 613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613개라고 그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1kg 이상 손에 뭘 들고 가면 일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냐면은 이제 회당에 가려면 회당은 이제 그 안식일 날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회당에 가려면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었는데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그 1kg 이상 되는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다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 주일날 안식일날 1kg 이상 들지 말았는데 들었다고. 자기들이 맡겨놓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외식한 자들. 음.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옷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싼 것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그 목적이 뭐라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은 걸 주었습니다. 그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직 스승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의 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 때 선생님은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한 분이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남들이 우리에게 스승이라 하고 선생이라 하고 지도자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너 중에 큰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문? 한문 기억나요? 윗상자 아래 하자. 음, 그렇죠? 음, 자, 윗상자의 밑에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음. 밑에 그걸 갖다가 올리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아, 하자가 되는 겁니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 된다, 진짜. 예. 그 아래 하자 낮아지려고 하면은 높아지는 겁니다. 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윗상자 아래 하자. 한번 해보세요. 음.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또 스승인다고 전화를 하네요.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우리가 말씀 볼까요? 2장.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유대인이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 그래서는 유대인한 칭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져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면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제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제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제가 기도 안 하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금식할 때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되는데 제가 금식 안 하면 절대 자기도 안 합니다. 니나 해라 그럽니다. 실제로 여기 어떤 그 고차원바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 40명이 들어왔어요. 입학자가. 그런데 처음에는 건식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 금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그걸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한 달에 일주일간 금식해야 된다고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금식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주여. 저, 죄송합니다. 안 꺼가지고.
음. 그래서 우리는 그 교사로서 자신을 가르치는 가운데 남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그러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뭐라고? 욕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을 받는 것은 그건 둘째치고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셨습니다. 익sem플이 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익sem플이 되셨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좋아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걸 지금까지 100%는 아니지만 극복했냐면요. 먼저 하나님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옵소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게을러서 어길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기도입니다. 꼭 잡고. 왜? 는 완벽합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 놔버립니다. 절대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도록 말씀으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끄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다 아시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어? 예.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오시면 없이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응? 어? 나라의 하늘에서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늘날 우리가 오늘 어, 우리에게 일을 쌓아주는 것. 그 주기도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자, 거기서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있는데, 모두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뭐라고요? 주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의미는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 사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힘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잡고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뭐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낭망하고 실망. 왜?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가. 자기가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둬버려요. 어떤 분들은 목회까지 그냥 둬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선한 일, 착한 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하신 분도 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선언했잖아요. 로마 3장이에요. 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일에서 하려면 뭡니까?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처음부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적을 본 거였습니까? 아니면? 먹을 거 주니까. 배부르니까. 네, 먹을 거 주니까 먹고 배부를 거다게요. 지적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먹고 배부른 거다. 그래도 계속 줄까 봐 따라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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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일을 누가 주겠다고요? 하나님. 인자, 곧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야기했죠. 그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를 행하셨고 하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사람이 행했고 행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하기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걸 이야기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답이 뭐였죠? 믿으라. 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 주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는 일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헌금도 하고 자기가 힘도 쓰고 건강도 자기가 뭔가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따름에 치료해 주시죠. 능력을 나타내시죠.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교사들, 우리 스승된 자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사들은 스스로 뭔가 하려고 안 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요. 오늘 말씀을 배운 중에서 잠언 28장 13절과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지 않을 때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는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의 보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은요, 죄는 변장된 뭡니까? 고난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주로 징계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생님 건강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아멘. 영혼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